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룬 여호수아서 14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19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4장과 19장 사이에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14장에서 갈렙이 등장하여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의 지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에브라임 산지 중에 있는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인물 사이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51절부터 1, 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마쳤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51절 제일 마지막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분배가 끝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들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도 말했던 그것을 이제 분비가 끝났으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도피성들을 정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비가 끝난 다음에 제일 우선순위로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의 색깔이, 특징이 긍휼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지 중에 실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을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일 뒤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조금 더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에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타국인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거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성경 두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세 가지 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예를 들면 지붕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냥 지나가다 탁 쳐서 그 사람이 지붕 위에서 떨어지거나, 또 계단이 있는데 잘못해서 계단 위에서 탁 쳐서 계단에 굴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던진다고 했는데 이런 예를 들 수 있지요. 산에 벌목하러 가서 이제 벌목한 나무를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던졌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굴러 떨어지는 나무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19장 보면은 직접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산에 벌목하러 가서 도끼로 이제 나무를 패는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우연히 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 피의 보복자가 이 살인한 사람을 쫓아와서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보복자,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 만약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피해 보복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살인한 사람을 복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피해 보복자를 세워서 정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의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신명기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기 한번 동사에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누구나 다 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다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나안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자는 자신의 생명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사형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사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주는 26개이고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는 21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주는 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5일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한국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형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집행된 사형이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이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도 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형 제도는 최종적인 판결이라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비록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면 피해 복자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빼앗으면 그 빼앗은 사람의 목숨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일 첫 문장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하신 6가지 성읍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양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6성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이 6성읍이 아닌 다른 성읍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서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도피하면은 그는 피해 복자의 손에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일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기사를 하나 보도했습니다. 막심 구즈미노프라는 사람이 스페인 동남부 베니도름에서 피살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타임즈는 이 구즈미노프의 피살이 러시아 마피아가 러시아 정부의 지령을 받고 행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즈미노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곳에 참전했다가 작년 8월에 Mi-8 헬리콥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은 이 구즈미노프를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고, 이 구즈미노프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즈미노프가 지난 13일에 스페인 동남부 베니도름 인근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총알 6발을 맞은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 타임즈가 20일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페인으로 피신을 온 러시아 망명자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구즈미노프가 스페인으로 망명할 때는 스페인이 도피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당국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 당국은 스페인 안으로 들어온 이 구즈미노프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도피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에 보시면은 내 손, 즉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도피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보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피성 문에 가서 죄를 고백한 이 살인자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지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의 장로들은 그 도피성에서 재판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역할을 했던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기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와 사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면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의 죄가 사면을 받은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책
설로 역정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크리스찬은 하늘나라의 도성 아래를 내려보다가 무지라는 이름입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성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지라는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성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이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문 위에 있는 경비병들이 이렇게 이 무지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왕 앞에 보여드릴 그의 자격 증서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지란 사람이 아무리 가석방을 만지고 뒤져봐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자격 증서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가서 무지를 데려다가 그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이 광경을 보고 크리스찬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비록 도피성 성읍 문까지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그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도피성 앞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에 경비병들이 무지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지라는 사람과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도피성들에 제사장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에서. 그 내용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신명기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대제사장들의 의무, 또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의 의무는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는 길에 강이 있다면 다리를 놓아서 빨리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됐고, 만일 그들이 오는 길에 교차로가 있었다면 그 교차로에 크게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이곳이 도피성의 방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이 길을 잘 닦지 않아서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살해를 당했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제사장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이거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되는데 길을 닦지 못해서 도망온 사람이 길을 잘못 찾았거나 또 늦게 도착함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국의 의료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아마 뉴스로 접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22일 기준으로 주요 94개 대병원에서 전공의의 약 78.5%,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와 의사협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기사를 읽다가 지난 21일에 한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오늘 설교 내용과 좀 연관이 있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사라고 밝혔는데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아니 근데 치료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임? 하고 물음표 2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님? 물음표.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임? 물음표.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가 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고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제사장들에게 길을 닦고 또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코 피해 보호자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또 사고를 당하여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환자를 내팽겨치고 그럼 안 살려주면 내가 살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인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서 길을 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를 받은 우리가 그 길을 잘 닦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행실과 내 말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